오늘은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중풍병자,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 때문에 몸을 쓸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고 이게 소문이 돌자 몸을 거동할 수 없어서 스스로 이 주님이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좀 주님 앞에 가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4명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라고 나와 있지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는 없지만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이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메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는 사람도 많은 군중들 앞에 뚫고 주님 직접 뵈러 가는 게 쉽지가 않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침상채 들고 가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뵌다. 진일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그 지붕에 내려서 예수님께 이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뵐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자면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한들 남의 집 재산 피해까지 일으켜가면서 기와장을 뜯어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이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고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침상을 메고 간 4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 4사람 플러스 이 중풍병자도 그들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이웃을 청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좀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4사람을 제가 친구로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나?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곳을 펴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제가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 1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낮 12시에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를 않는다면, 전에도 그랬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내일 낮 12시에 만납시다. 제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또 가면 허탕칠 일인데 신용이 이미 떨어진 거죠. 저에게 신뢰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은 나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 말씀을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우리 눈으로 본 바로는, 우리가 가서 확실하게 파악한 바로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체격이 우선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이런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실 거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완료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약하면 믿습니다. 그럽니다. 막 입을 옆으로 틀면서 믿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믿습니다. 뭘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과거에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던 일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선택이 A, B, C, D, E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서 나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의 일도 내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증거 우리 성경에서도 나오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체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실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하늘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지개라고 하지만 그 무지개를 잡으러 가면 거기에는 실제 잡히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게 실존하는 것. 근데 우리 자신에게 그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자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교실로 옮겨가고 주일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볼펜을 떨어뜨리고 가고 그 볼펜에 이름이 써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없지만 그분이 여기 다녀가신 증거가 있습니다. 뭐죠? 경로대학을 하다 보니까 벌써 가방 2개 놓고 가셨어요. 화요일 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왔다 가신 거죠. 증거가 있죠.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제물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피의 제사가 그때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어떤 것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차이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이제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곡물로 드리고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가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벨의 마음속에는요 의로운 마음. 그러면 의로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순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제물로 드린 거고, 이 가인의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가인의 마음을 해부하면서 알 길은 없지만, 정말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바는 하나님이 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제물은 갖다 바쳤죠. 곡물로 모습을 보면 헌금을 드린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냐면 아벨이 그렇게 드린 것이 뭐가 됐다고요? 그의 믿음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하는 겉모습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헌금 드림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 어떻게 바라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끼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헌금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드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인 줄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내가 내 생활도 쪼들리고 요즘같이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정말 살떨리는 물가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겉으로 믿는 척 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 헌금의 액수, 헌금의 방법,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아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라는 소리를 듣는 거,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가인에게는 여러 가지 뒤에 가인의 이제 사건들이 그것으로 증거가 되어지기는 하잖아요. 가인이 살인하고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게 그 가인의 믿음의 증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히브리서에 근거한 말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증거를 남기는,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보이지는 않는 것,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 계시고, 근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분의 믿음의 증거들이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중풍병자 그리고 주위의 4명이 지금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숨김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의 생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죄사함,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친구들이 4명이 바랬던 것은, 중풍병자가 바랬던 것은, 야 일어나 걸어가라, 너 나았다, 이 말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고 나온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려고 오신 게 아니죠. 생명을 구하러 오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국한된 생명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사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뒤따르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왔던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목적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목적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목적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이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구원받는 거지, 친구들이 대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구원받냐, 막 이런 논란이 막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전에 제가 한 건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믿음을 통해서예요. 말이 좀 그렇죠? 네. From base to pace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근데 이 말을 살짝 틀어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주님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것을 중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친구가 이 주님께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진짜 친구의 관계를 또 이웃의 관계를 우리 집이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 환자를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병들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천벌 받은 거야.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면은 유대인은 또 정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정한 거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야 다시 정결로 돌아가는 이런 법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죄인과 함께하면 나도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는 낙인이 찍히며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그래서 소외를 당하는 이중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심장에 실은 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피했을 수도 있고 같이 손가락질도 저거 뭐 하는 짓이래? 이렇게 지금 4명을 향해서도 핀잔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집 재산 피해를 입히는데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무례한 일을 행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도덕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요. 오직 뭐죠?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 가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역사예요? 우리들이 갖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믿음이 생길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미 들어주시고 계시고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해야 될 장애들이 있는 거죠. 첫째는 사람들의 눈, 시선. 이 병든 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또요, 이 병이 낫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 앞에만 가야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진심. 히브리서 11장 뒤에 이어지는 아벨의 이야기와 또 이어지는 말씀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런 사람은 이런 걸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누구는 노아는 막 하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이랬던 사람도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증거다, 이런 게. 기도해서 기적으로 응답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래요. 아벨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가인에게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드린 예물과 예물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삶을 의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의로 받으셨는데 맞아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죽었나요? 못 죽었나요? 네? 잘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 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셨어요. 근데 의롭게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이 땅에서의 결과는 맞아 죽었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사도들은요, 순교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에 그게 증거래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음의 증거는 좋은데 약간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순교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이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증거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아우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고 나를 의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의롭게 받아주셨다라는 내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극적 죽음 같은 것도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해. 이 신앙인은 보통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아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결코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는 거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믿음을 세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함께한 네 사람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이들의 목적,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의 그 모습을 보면 약간 우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틀어짐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주님과.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두 주 오신 건가요? 지금 1, 2년 믿으셨나요? 뭐예요?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이게 오버랩이 될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고백했고 나도 약간 핀트는 나갔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과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주보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분들은 주보로 보는 말씀과 성경으로 보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알고 보십시오. 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12장 1절 2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절대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잠깐 본 한 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무엇에 얽매이기가 쉽나요? 제가 가만히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가장 얽매인 것이 뭔가 곰곰이 진짜 솔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가 있든지 뭐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이 현실은 거의 99%가 불가능한 건데 마음속 생각 깊은 곳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는 거. 주일날 힘들면 누가 대신 설교했으면 좋겠고, 내가 막 신방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면 누구 대신 보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도 성도들이 컴플레인 안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냥 탁 주문해서 먹고 싶고, 아무 때나 돈에 제약 안 받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즐겁겠죠? 이제 여러분은 벌써 인생을 정말 오래 사셔서 거기에 대한 이미 풍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을 다 하고 살면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알죠.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죠. 제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요. 늘 머릿속에 있고 잠재의식으로 남아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천으로 삐끗 옮겨지면 견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타파했어요. 물리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소중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과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재산을 많이 얻었는데 그게 왜 무거운 짐이 돼야 돼요? 감사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돈에 끌려가고 돈에 눌리고 잃어버릴까 벌벌 떨고 실링 위에다가 숨겼다가 장판 뒤에 숨겼다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요, 이 실링 위에다가 캐시 넣어놓고 도둑 맞은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 집사님. 끙끙 앓는데 말을 안 해. 근데 뭔가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한참을 지난 뒤에 목사님 그러면서 끙끙 앓으면서 이야기. 도둑이 어떻게 알고 여기를 뚫고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그냥 제 촉감으로는 도둑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말은 못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건데도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이 문장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저는 사도입니다. 병든 자예요. 환난을 만난 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벨이 죽지 않고 가인이 대신 벌을 받고 가인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인은 그냥 성성하게 살아있고요. 아벨이 죽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 끝까지.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도 못 가고 야고보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그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인내하면서 막 참으면서 고통을 누르면서 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하셔야 됩니다. 아파도 인내하고 경주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비즈니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턱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 바라봄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주님께 투영하는 거죠. 바라본다라는 거 뭐예요? 바라봐서 다시 반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사되어 보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분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걸으면서 옆으로 가는 거죠.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옆으로 가는 거겠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열병, 행진 이런 거 해보셨죠? 제가 비록 방이었지만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요.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가잖아요. 한쪽 총 메고. 근데 이게 잘못 가면 뒤에서 이 훈련 연습할 때니까 뒤에서 막 여기 머리통 뒤통수를 막 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앞 사람 보고 똑바로 맞춰서 간다고 하는데 옆에서 뒤에서 보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10줄씩 막 이렇게 맞춰갈 때는 앞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앞 사람 보고 가면 틀어진대요. 그래서 좌대각, 우대각, 좌측 보고요, 우측. 그래서 팍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할 때 이렇게 행진할 때 좌대각, 우대각 그러면 막 이렇게 보면서 가야 제대로 가고요. 앞에 사람 보고 가면 간다고 하는데 옆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정직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공의롭게 살아. 삐뚤어져 있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정직한 거지, 정의로운 거지, 공의로운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가는데 삐뚤어져 간다니까요. 틀어져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싫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오늘 말씀 마무리. 제가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경로대학을 마치고 그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부흥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아시잖아요. 조나단 오 목사님 우리 뉴욕 갔을 때 안내해 주시고 또 여기도 방문했었던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3살 위인데 혼자 사시면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지난주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교회 짐을 정리하고 교회를 좀 옮겨 다니니까 정리하고 또 교회 짐이 집에도 있고 집에 있는 짐이 뭐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집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허리를 다쳐서 내가 힘을 못 쓰는데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와서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진담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설교를 했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하는 순간 가볍게 주고받는 말 속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로서 한번 마음 먹고 가서 도와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순수하지는 않았어요. 목적이 그냥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설교도 몇 주간 친구를 하면서 나도 친구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행함에 대해서 말만 했지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며칠 전에 비행기표 끊으려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또 시간도 뭐 지금 부흥이 앞두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그냥 마음 먹고 했어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틀 동안 8시부터 6시까지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사람 좀 사다가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페루 사람 이렇게 거리에 나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했는데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정말 다른 거, 친구 뭐 그냥 전화하고 늘 했을 때는 교제가 뭐냐면 말하는 거였잖아요. 목회 어떻게 해, 뭐가 요즘에 관심사인지,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은 거의 없이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아침부터 이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했더니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모릅니다. 카톡에. 그래서 감동 먹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친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나도 뿌듯하고, 이런 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친구하고도, 가까운 사람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요.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합니다. 이런 것은 생생 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받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 먹어서 감동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연결이 된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감동에 그친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인 거. 어제 안진석 전도사님 공동체에서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 주말에 이렇게 이동식 병원을 열어서 좀 저소득층을 돕는 그 기관에 안진석 전도사님 공동체원들이 헌금한 거를 어제 한 차 물품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달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일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자고 하죠? 왜 이런 일을 하죠? 지금 이제 전도사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도 선교지 아니면 또 구호단체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하죠? 그냥 감동받고 감동 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 먹은 일, 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못하고 성도들이 못할 수 있지만, 마음을 먹는 일 그 이상의 뭐가 있나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자기네들의 운명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게, 내 평생은 나와 내 자식들 대물림 해가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반듯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또 성실하게 살아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것에 어떤 우리가 작은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의 소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마음먹은 일을 행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작은 지역과 사회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악을 그냥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노력의 의지도 다 버려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삶, 그런 생명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작은 계기를 통해서, 작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마음 먹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좋은 일 하고 이웃 사랑하고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얼굴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얼굴로 옮겨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나요? 나와 너 사이에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얼굴을 가질 때 상대도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이 옆에 친구에게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 간에 우리 모두 또 교회 밖에 담장을 넘어서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한 친구와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배 드리는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가서 구제하는 것도